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라 하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께서 참새도 보호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때 요거 끝난 말씀 후에 그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 요구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참, 이때 예수님은 이 그 명을 받고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율법으로 보면 그 장남이, 첫 아들이 항상 곱으로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장남이 곱을 받고 차남은 그 나머지 받는 거라. 그래서 보면 3분의 2가 장남에 가고 3분의 1이 그 차남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둘째가 형한테 좀 공평하게 유업을 나누라는 그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대답을 안 하고, 그 대신에 그 젊은 사람의 그 심정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욕심내지 말라 하는 그 조심하라고 15절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여기 그 젊은 그 청년한테 주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는데 여기 보면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parable, 비유는 어떠한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의 진리는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그 안에 담아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언어가 보면 참 재밌어요. 언어가 많은 언어를 알고 단어를 알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달라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설교할 때는 좀 영어 설교보다 표현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면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돼서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는 것이 참, 이 세상 언어로 해서 하늘의 진리 깨닫기 힘드니까 그것을 더 스트레치, 더 넓히 하느냐고 비유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로 해서 비유를 해요. 왜 이 비유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15절 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이 그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면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안에서 행복을 찾고 안전함을 얻고 그 돈을 더 있어야 된다. 결과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돈에 그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15절에 나오면서, 이 15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비유로 말을 해줍니다. 비유로 말했는데, 여기서 비유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젊은 부자가 있는데, 그 젊은 부자가 밭에서 추수가 풍성했습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서 이익이 많이 그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걱정합니다. 이 부자 젊은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해결할까 하면서, 내가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내가 짓겠다. 그러면 19절 말씀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은퇴 준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분별함, 지혜가 없고 잘못 생각하고 그 판단을
잘못했다, 결정 잘못했다는 것이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오늘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면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새 정부도, 캐나다 정부도 그러죠. 은퇴하는 그 펜션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좀 더 일해라 그럽니다. 65세 은퇴하지 말고 67세로 은퇴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래에 은퇴할 그 준비를, 돈을 미리 준비해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넉넉히 충분히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 세상과 사회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 젊은 부자는 농사를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잘 되니까 곡식이 너무 창고가 작아서 큰 창고를 지으면서 넉넉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야, 지혜로운 자다. 이 사람은 충분히 은퇴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 이제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다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어리석은 자, fool,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잘못된 것인가? 죄입니까? 투자하는 것도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 말씀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15절이에요. 예수님은 욕심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욕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욕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오늘날 욕심을 보면 그 하나님 밖으로 더 많이,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보면 선전하는 거니 모든 것을 볼 때 항상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나왔다, 더 큰 거 나왔다, 더 빨리 되는 그 새 거로, 속도가 빠르고 화면이 더 깨끗한 것이 나온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충분히 작용이 잘 하는데도 새 거가 필요하다, 아니면 더 큰 것이 필요하다. TV 화면이 얼마큼은 다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왔다 그러면 더 큰 거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세상적으로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 욕심으로 해서 내가 그 물건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 욕심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 돈이 우상으로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돈을 벌어야지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참 이거를 볼 때 그 많은 악의 뿌리가 돈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회적으로 보면 그 범죄의 그 원인을 보면 돈 관계가 많이 있어요. 돈을 없애버리면,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도둑, 강도, 사기 많이 없어집니다. 살인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살인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돈 때문에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서 참 돈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왜 젊은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로 해서 이 젊은 부자가 왜 어리석었는가? 첫 번째 보면 자기만 보는 초점을 가졌기 때문에 self-focused, self-accomplishment. 사회적으로 보면 그 캐나다 사회와 우리 사는 사회는 이것을 주장해요. 너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7절부터 19절 보면 그 비유에서 보면 내가 하고 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영어로 할 때 I하고 my가 9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만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암만 무엇을 했다 그래도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지혜로워서 모든 결정을 사업적으로 잘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나만 보는 것이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잘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분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있는 곳간을 헐고 내가 더 큰 곳간을 짓고 내가 모든 물건을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놀겠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이 자기 홀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래요.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 세 번째, 왜 어리석은 자로 불렀냐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19절 보면 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편안히 쉬고 내가 잘 먹고 마시고 나만 즐거워하면 된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나 위해서만 내가 편안히 먹고 내가 잘 놀면 된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웃 생각 없고 하나님 생각 없고 교회 생각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전혀 없는 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왜 어리석냐고 부르냐면 보물을 한 곳에만 쌓아둡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만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분은 어리석은 자라.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도 도둑질하는지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한 곳에만 두는 것이 이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하늘나라에다도 쌓아두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계획과 생각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계획과 충돌이 일어나요. conflict, 부딪힙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부자는 자기의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은 돈 많이 벌고 은퇴해서 쉽게 편하게 즐기게 오래 살자.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래 사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암만 부자고 내가 암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도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것이 보장이 안 돼요. 내일은 내가 본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겨요. 하나님 계획이 이깁니다. 여기 말씀도 보면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즐겁게 오래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지껏 살게 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축복의 근원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긴다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냐? 욕심과 돈의 속임으로.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욕심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필요하다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Deception. 돈은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학비를 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돈으로 해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고, 옷을 살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쓰는 걸로 해서 우리가 누구를 중요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으로 이 세상 것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을 돈이 우리가 해로운 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더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 돈이 해로운 역할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좋은 역할은 돈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귀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잘못하면 돈으로 해서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젊은 부자는 어리석은 자, 그 이유는 돈으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너는 돈에 속지 말라 하면서 15절 다시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물질에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 돈의 유혹에 속지 말라.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Rich towards God. 하나님께 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몸과 물질 욕심을 가지면 이 세상만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을 위해서 살게 되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부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부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길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To know God.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모든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 물질과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를 내가 추구했던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옛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옛날 것은 다 필요 없는 배설물, 가베지, 스쿠발론, 여기 원어로 배설물이 스쿠발론, 가베지라는 것이에요. 쓸모없이 버려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으로 되는 돈을 속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에 속지 않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것이 중요하면서 하나님께 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돈과 물질 욕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36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담력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유혹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물리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내 마음을 이제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의 우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의 매일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니까 믿으시고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보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감사 예물, 11조 예물, 각 예물을 바치고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일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우리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리석은 자는 반대로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구하고 거꾸로 해요. 내가 시간 있으면 주님의 나라를 찾겠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살고 주님의 그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